그 예수님의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고 가난하고 또 그 당시에 세리 묻지 않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인데 구세주가 났다 이렇게 증거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목자를 찾아왔을까요?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목자들이 그 예루살렘 밖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양을 지키고 양 옆에서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 대부분 종교를 만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주변에 화려한 사람도 많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 이제 써 있지는 않지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데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왜 목자였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기쁜 소식을 만약에 제사장이나 당시에 지도자로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으면 이 목자들처럼 바로 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뭘 했을까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긴급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를 경배하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것보다는 그저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냐, 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없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그들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천사는 첫 번째 소식을 목자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목자는 첫째가 이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는데 이 양은 대부분은 제사장의 양이에요. 제사장의 양.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하면 그 양을 가져다가 이렇게 제사로 드리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제사장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뭐 한 100여 마리 있으면 10몇 마리 갖고 도망가도 되는데 정직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 양 옆에서. 그리고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자들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때로는 내가 아는 경험이나 내가 아는 지혜나 학식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최소한 밖에서 자려면 3월에서 10월 사이야 된다. 이렇게 하여튼 뭐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 듣고 보면 또 그래.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목자가 자는데 그때가 어떻게 겨울일 수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의 기후를 자세히 연구하면 겨울에도 이렇게 따스한 겨울에도 양떼들을 우리 안에 넣어놨다가 우리도 사만사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겨울에도 따뜻할 때는 울 안에만 있지 않고 한 번씩 나가서 들판에 풀을 뜯기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뭔가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요구하면 그걸 순수하게 받으세요.
아, 왜 나를 귀찮게 뭐 이러고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주님께서 십자가 안 지고 아니 내가 뭐 굳이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까? 이랬으면 우리 다 지옥 같잖아요. 좀 이랬으면 좋겠다. 11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국간만 영광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광 돌릴 천사에게도 천사가 나타날 때 목자에게도 천사가 나타날 때 영광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좀 이따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이 목자들에게도 주의 영광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솔직히? 예수님은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교회 일이 그렇게 싫으세요? 저녁 예배 오는 게 싫으세요? 예수 싫으세요? 왜 엉덩이를 빼고 도망갈 궁리만 하세요? 예수가 싫어요? 천국이 싫어요? 예수님 오신 게 싫어요? 너 왜 와가지고 자꾸 예배 드리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의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신 분인데 이해가 되셨죠? 자, 10절 보시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준비된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기쁨에 그 다음에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은 그 굿뉴스, 복음, 요한겔리온,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큰 기쁨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우리는 이 기쁨은 뒤로 하고 예배, 뭐 헌신 이거 뒤로 하고 작은 기쁨, 그저 주일 저녁에는 예배는 안 오고 치맥 뭐 이런 게 좋다며요. 나도 궁금해서 오늘 저녁에 해봐야겠어. 왜 그렇게 예배를 안 오고 치맥에 빠지나?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기분 좋게 뭐 한잔 하고 뭐 친구랑 뭐 수다 떨고 재밌죠. 그러나 큰 기쁨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큰 기쁨은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해요. 왜 다윗의 동네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뭐예요? 구주.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게 막 지금은 뭐가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뭐 남편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순간에 모든 것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누가 나를 끌어주냐 이 말이죠. 그 있잖아요. 윤복희 권사님, 내가 마냐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외로울 때 하는 게 있죠. 그런 날이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뭐 얇은 실보다 더 얇은 관계, 여러분 남편이 늘 내 옆에 있나요? 때로는 뭐 헤어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또 병 걸려 죽기도 하고 자식이 늘 내 옆에 있나요? 건강이 늘 내 옆에 있나요? 돈이 늘 내 옆에 있나요? 여러분 이게 나를 지켜줄까요? 이거는요
가느다란 실에 불과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조금만 몸 움직이면 끊어지는 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남편이 나 사랑해, 나 돈이 있어, 애들이 있어, 난 직업이 좋아, 그리고 나는 아파트가 평수가 넓어, 이런 몸 한 번 흔들으면 뚜두둑 끊어질 인생의 줄을 갖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질병에서 건져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태어나셨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좀 이렇게 주의를 하셔서 보니까 남편도 여전히 잘해, 수입도 적당해, 자녀도 있어, 이게 얇은 실보다도 더 약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암에 걸려 죽는데 옆에 남편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로 오늘 죽어. 근데 내가 아파트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사건과 상황에 한 번 뒤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서 나를 딱 잡아줄 분은 구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를 건져줄 자가 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주인이시다. 아멘이시죠? 12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런데 그 예수가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는 왕궁에 태어났어요. 왕자로. 그런데 그 가짜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은 이제 헤롯 왕이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아마 이놈이 좀 세금을 많이 걷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가, 그냥 지금처럼 주민등록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호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조사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이제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갔는데 집이 있어요. 갑자기 몰리니까. 그래서 집을 못 구하니까 그 주인이 마국간에라도 좀 머무르라고. 왜냐면 밖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춥고. 이 말이 돼요. 우리 그 동물농장 이런 데 가보면 토끼 우리 옆에만 가도 냄새가 아주 지독한데, 말이 있는 이게 냄새가, 이게. 그리고 또 애기들은 얼마나 그 신생아 나오면 폭 싸서 또 얘가 약하면 인큐베이터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음식을 먹는 그 지저분한 여물통에 그냥 천대기 하나 깔고 예수를 누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꼭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어야 됐는가? 저는 그 강보에 쌓인, 그냥 헝겊대기 하나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목자도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도 와서도 경배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고마우신 분이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막 서울에 가끔 막 이렇게 폭약이 터지는 걸 뭐라 그래, 불꽃놀이를 할 때 사람이 빽빽한데 애는 요 무릎 정도 와 있는데 아빠 혼자 보면서 딸 멋있지 않아? 딸 끝내주지 않아? 그러면 얘는 뭐가 지 앞에 보이는 거는 앞집 아줌마 엉덩이만 보이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거를 느끼게 해주려면 이 아이를 안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또 이 말구에 태어나셨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고마운 분이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버둥거려도 우리는 말구유에 누인 예수님처럼 우리는 허탈하고 허무하고 많은 거 가진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 인생에 눈높이를 맞춰서
이러는 거죠. 아바타가 아니라 아바타인가? 그 영화에 보면 그 인사가 난 참 그게 막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I see you. 그러니까 인사가 안녕하세요, 굿모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인사예요. 내가 너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왜? 울고 있는 너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너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I see you. 나는 너를 보러 왔다. 근데 궁궐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겠어요? 궁궐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자살하고 싶을 때만큼 지쳤을 때 궁궐에 있는 예수가 보이겠어요? 근데 마구간에, 그 낮은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죠. 너 많이 외로웠구나, 힘들었구나, I see you.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그래서 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는요, 근데 요즘 이렇게 그림을 보거나 또 교회에서 마구간 장식을 하는 거 보면 마구간이 너무 부르주아해요. 원래 마구간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거든요. 마치 마구간이 보석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13절하고 14절이에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목자들과 대화를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예, 그게 뭔데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다.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00인지 1000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호련히 확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14절에, 그리고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호련히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1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요, 성탄의 의미는 이게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고 계속 싸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이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는 땅의 것을 기뻐하느냐, 하늘의 것을 기뻐하느냐. 땅의 것도 기뻐해야죠. 하나님 주신 건데 물질도 기뻐하고 건강도 기뻐하고 자녀도 기뻐하고 기뻐해야죠. 그러나 이것만 기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와 회복이 있죠. 이거는 하늘의 것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누리는 예배는 귀찮고 꿈만 하고 예배 가는 거는 좀 뭔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냥 친구가 뭐 어디서 보자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막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참 기쁨을 하늘의 기쁨으로 사느냐 땅의 기쁨으로 사느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성탄의 의미는 뭐냐? 하늘에는 영광, 좀 충청도 아니랄까 봐 기호 이렇게 나온대요. 하늘에는, 땅에는,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탄 발표를 하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꼭 한 사람은 나한테 물어봐요. 올해도 해요?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성탄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화를 누리려면
좀 안 되더라도 엉덩이를 흔들어 제껴줘야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을게요.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분을 통한 참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 평안은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평안이 없는 집은 물질 도와주고 마음이 외로워서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천사가 돼서 평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게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다른 때는 좀 형식적으로 보냈을지라도 이번 성탄은 그렇구나. 내가 하늘에는 영광,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땅에는 평화, 참 기쁨인 예수로 내가 참 평화, 하늘의 평안을 누리리라.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